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서요, 가끔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해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제 성격상 뚫어져라 쳐다보지는 못하고 또 음흉하게 쳐다보는 건 아니고 조금 두리번거려요. 그렇게 보면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는 웹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하고 참 여러 가지를 하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 늘 아래를 향하고 또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맹인을 만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자 물으시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 순간 그들은 앞을 보게 되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뒤에 이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이라고 말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무리지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셨었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다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진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각을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맹인들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앞은 보고 있지만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청년들 중에는 모두가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목자 없는 양들은 우리 눈에 정말 보이고 있나요? 함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두 맹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작 이들에게 나아갈 일꾼들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죠. 주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은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긍휼을 행하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왜 이런 모습이 참 나타나기가 힘들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각자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꾸느라 너무 바빠요.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 직장 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진짜 1분 1초도 아깝지 않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힘든 삶을 뒤로하고 어떻게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쉼과 고요를 찾아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간다고요. 어떤 모습인지 간에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잊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적인 압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벌써부터 막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또 섬기라는 말씀인가? 나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뭘 더 하라는 거지?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헌금은 올려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이요.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헌신의 요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선을 돌리라는 그 말씀도 내 마음에 너무 부담되는 말씀으로 사실 들린다는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 약속된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꺼내고 이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힘을 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만나셔서 피곤하여 지치신 예수님의 모습도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힘을 내지 못할 때까지 섬기셨다고요. 그러나 그 섬김 때문에 그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나아갔어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맞아요. 우리는 어쩌면 다른 이들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피곤한 사람일 수 있고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더 섬겨, 너는 그래도 나아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더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밖을 향하게 될 겁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긍휼도 받아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머무는 그 시간, 그때 우리의 마음도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두목으로 보는 바리새인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또 이웃을 바라보는 삶, 또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조금은 돌리자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이 이웃까지 향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께서 대견하게 여겨주시고 또 때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다시 힘내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힘을 쏟으셨던 예수님을 또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믿게 되고, 그러니 또 안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더 힘든 지체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그렇게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향하던 삶의 방식과 그 시선들이 다른 이들을 향해,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해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 자신을 향하고만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애써 일구는 것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기심과 완악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은혜와 긍휼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괜찮다는 그 고백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묵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위대한 전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